예, 오늘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앞에서부터 47장부터 이제 46장부터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해서 쭉 치고 넘어가는 장면 나오는데, 여기 49장에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몇 가지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교리적으로는 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모습이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적용들을 또 받아봐야 되겠죠. 49장 앞에 읽겠습니다. 암몬인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이어받으며 그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거하느냐? 그러므로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암몬인들의 랍바에서 전쟁의 경고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또 그것은 황폐한 무더기가 될 것이며 그녀의 딸들은 불에 탈 것이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의 상속자들이 되었던 자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헤스보나 애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되었음이라.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너희는 굵은 배로 두르고 애통하며 울타리 옆으로 오가며 달릴지니라. 이는 그들의 왕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고관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갈 것임이라. 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너는 그 재물을 신뢰했던 골짜기들 너의 흐르는 골짜기에서 자랑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두려움을 내게 내리리니 너희는 각자가 곧장 쫓겨나갈 것이며 방황하는 자를 먹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들의 사로잡혀간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49장 앞에는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이어받으며, 여기서 갓이 뭐냐면 요단 동편 지파잖아요.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는데 그 갓 지파에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인데 거기를 암몬인들이 차지해서 갓인들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곳을 막 차지해서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동편에 보게 되면 이제 요르단 왕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여리코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직진하게 되면, 동쪽으로 직진하면 암만이라는 요르단의 도시가 나와요. 이 암몬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르단에 있는 그런 많은 도시들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이름들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얘기예요. 다 이스라엘 땅이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어도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 이 땅만 차지했는데 그 땅의 반을 팔레스타인이 차지하냐 마냐 이 문제 갖고 막 싸우잖아요. 요단강 서쪽 땅이 온전히 가나안 땅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차지하는 전체가 가나안 땅인데, 지금 요단강 서안 지구라고 해가지고 요단강 서편에 상당히 많은 중부 지역의 반 정도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거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두 국가 체제니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사실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단 동편까지, 오늘날 요르단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성경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현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차지할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래 이거는 우리 땅이야, 우리가 차지해야 돼, 전쟁으로 뺏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948년에 자기 땅을 주셨잖아요. 잘 살면 돼요. 잘 살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잘 살면 돼요. 땅을 뭐 100% 다 차지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들이 그 땅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예언 속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 땅을 반을 차지했니, 3분의 1을 차지했니, 전체를 차지했니, 시내반도를 차지했니, 솔직히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요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저 땅을 다 차지해야 돼, 전쟁으로 차지하자, 그건 안 돼요.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이런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모압을 차지하고 암몬을 차지하고 에돔을 차지하고, 이 말씀 예언대로 될 겁니다. 될 텐데 이건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들이 전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괜히 그런데 힘쓰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힘쓰려니 차라리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경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 기독교 내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참 잘하는 거예요. 비록 이런 이제 경륜적인 걸 잘 모르고 교리적인 걸 잘 모를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구령을 하잖아요.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나머지 예언들은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다 해결될 겁니다. 자,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침공 때 암몬도 침공당하고 모압도 침공당하고 다 그런 말들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 때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갓지파의 땅을 암몬인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내 자녀의 땅을 네가 차지했어?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2절 끝에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은 그의 상속자들이 되었던 자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란 말은 유업을 이어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유업이 있는데 이 유업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업을 차지했다. 그 말을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암몬 자손이 차지해간 유업을 다시 원래의 상속자들, 원래 유대인들이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은 그의 상속자들이 되었던 자들에게 상속자들이 되라 무슨 말인 거니?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방인들이 이제 이 유업을 취해갔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그 유업을 가져온다 그런 말이니까 이제 어렵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암몬이 침공당하는 것은 바빌론 포로 때였습니다. 근데 바빌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의 땅을 차지했는가? 아니잖아요. 차지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스라엘도 유다도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차지합니까? 그렇죠. 이건 언제 된다고요? 재림 때 된단 말입니다. 재림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어요. 물론 신약성경 시대에 잠깐 차지하긴 했지만 재림 때 이루어질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헤스본, 라빠 전부 다 이제 이 암몬 지역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암몬의 성읍들을 다 파괴한다고 했고요. 여기 특히 헤스본이라는 말은요. 어디에요? 48장 34절도 나와 있는데 48장은 모압을 책망할 때 헤스본을 말하는데 이것도 암몬을 책망할 때 헤스본을 말하네요. 헤스본은 모압과 암몬의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양쪽을 다 책망하실 때 둘 다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꽤 큰 도시였고요. 고대 나의 헤스본의 왕국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암몬의 성읍들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5절에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두려움을 내게 내리리니 너희는 각자가 곧장은 쫓겨날 것이며 다 쫓겨난다 라는 말을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업을 빼앗아간 자들을 다시 다 빼앗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말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쭉 이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있는 에돔, 테만, 8절에 드단 이런 말들이 이 도시들이 있죠. 저기 13절에 보스라 다 에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요단강이 딱 있으면요. 요단강 서쪽은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현재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동쪽 말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북쪽부터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고 에돔은 요단강 끄트머리부터 좀 밑에 부분이니까 어쨌든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지역이 모두 오늘날 요르단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에돔에는 특히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페트라가 있어요.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페트라로 숨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배우셨잖아요. 근데 페트라는 관광지고요. 저도 가봤지만 공개되어 있는 장소예요. 거기 숨으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못 찾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공간이 너무나 넓어서 정말 유대인들이 피난할 만큼 정말 멋진 공간이구나. 주님이 멋진 피난처를 주셨구나. 좋은데 적그리스도 이걸 못 찾을까? 당연히 찾죠. 근데 페트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알면서도 못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옛날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 쫓아오는 이집트 기병들이 저기 이스라엘 있는 거 보이거든요. 아주 홍해 건너기 전에. 홍해 건너기 전에 저기 있는 거 보입니다. 사실 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인 아이 다 포함하니까 천천히 걸었을 거 아니에요. 뛰어오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집트는 기병이거든요. 금방 따라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 앞에 짙은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병사들을 막아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걸 아는데 못 쫓아가는 거죠. 뭐 몰라 대혼란 때 페트라 앞에 어떤 구름이 있을지 불이 있을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 볼 기회가 있겠지만 다니엘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예언이 나와요 또. 자, 오늘 뭐 49장은 그 예언은 나오지 않지만 에돔을 말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에돔이 얼마나 파괴가 되냐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오면 그들이 포도 이삭들을 얼마나 남겨놓지 않겠느냐. 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오면은 약간은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싹쓸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남겨둔다는 얘기죠. 도둑이 들어와도 다 가져가질 않아요. 도둑이 들어오면 필요한 것만 집어가죠. 그렇죠? 아니 뭐 싹 가져가는 도둑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만 가져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남겨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돔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오바댜 1장 5절에 나오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이제 지역들에 대한 책망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 아닙니까? 에서의 후예.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죠. 야곱이 이어받고 에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들이 더 악했나 봐요. 암몬과 모압보다 더 악했는지 에돔에 대해서는 좀 더 극심한 파괴를 언급합니다. 이 선지서에서도요. 오바댜라는 서가 있는데 오바댜는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은 에돔에 대해서 별도로 예언하는 책이에요. 암몬에 대해서 별도로 예언하는 책은 없고 모압에 대해서 별도로 예언하는 건 없는데 에돔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언하는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요? 시편 137편을 잠깐 보세요. 시편 137편 보게 되면 바빌론 포로 때를 상황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고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대한 이제 그 복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전체적으로 바빌론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7절 말씀 보면은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전체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혔으니 바벨론을 쳐주십시오. 바벨론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137편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에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에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보다 더 강력하게 다루는 것이 지금 에돔이에요. 에돔. 왜 이렇게 에돔을 강력하게 다루냐 하면 뭐 모압이나 암몬 전부 다 뭐 적그리스도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16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본문 말씀 와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오 너 바위 틈에 구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야 너의 무서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 내가 너의 보금자리를 독수리처럼 높게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갔는데 끌어내리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아. 혹은 여긴 난공불락이야. 누구도 침공할 수 없어. 교만.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내립니다. 누구에게 했던 말과 유사하죠? 바로 루시퍼에게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보좌 위까지 올라가서 회중의 별들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이제 가장 높게 되리라는 교만을 했는데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언급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과 맞물려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심판을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 18절 보게 되면 주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당한 것 같이 아무도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거기에 거할 사람의 아들도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에돔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 지역이 곧 소돔이란 말은 아니지만 뭐 사해 남부가 소돔인데 그 지역이 에돔과 약간 이제 지역상으로 맞물리긴 하죠. 근데 에돔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부유했기 때문에 뭐 창세기 상황에서 교만했다 이런 표현 없지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가 가득한 곳, 하나님께서 그 교만했던 에돔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멸망한 그러한 그 사탄과 연관해서 말하는 거죠. 특히 교만을 말했는데 욥기 41장에 보게 되면요, 사탄은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 그래서요 이 교만이 참 제일 나쁜 죄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교만한 사람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 설명을 다각도로 할 수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의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당신의 죄인입니까? 난 죄 안 졌어요. 나는 죄인들로부터 당하기만 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은 약간 좀 교만이 인정될 만큼 좀 그의 행위가 선하기도 하고 업적도 있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하는 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또 인정해 주거든요. 교만이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업적이 있거나 그만큼 선하거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더 교만해지는 거죠. 그 사람을 교만하도록 옆에서 부추겨주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자들 옆에서 교만을 부추기잖아요. 세상 권세자들이요, 이 아부하는 신하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교만해가 있어요. 세상 권력자들은 뭐 약간의 필요한 권위와 권세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필요 이상으로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온갖 악한 신하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력자. 사실 교회 권력, 종교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고 낮아지는 자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 권력, 종교 권력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때요? 현실적으로 교회 권력자, 종교 권력자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만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교만에 있으면 하나님께 어떤 쓰임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교만에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역을 수행하고 이런저런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업적을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업적으로 판단하셔요. 신실함으로 판단하셔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신실함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업적을 좀 만들어내봐 이러한 권유를 받고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실함이 중요한 것이지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업적도 필요하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가지고 업적들을 만들어내시죠. 또한 그런 업적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되는 일들을 하죠. 업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 중점을 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상태로 나를 낮추는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오히려 주님께서 업적을 만들어주시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안 되죠. 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탄의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지만 현실적으로 사탄의 백성처럼 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사탄의 백성처럼 행하고 있는 소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사람 같다고 말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다고 말하니까 뭐 육신적이고 죄짓고 좀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같은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잘못된 거 맞죠. 하지만 더 잘못된 게 뭡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으로서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낮추고 지배하려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행해지는 모습들, 우리가 전부 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22절에 진통 중의 여인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역시 대환란 재림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는요, 이제 다마스커스, 또 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 이런 이제 언급들이 쭉 나옵니다. 23절에는 다마스커스, 하맛, 아르팟 이런 말들 나오죠. 이런 동네들은 다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그 이름도 다 이름 익숙하잖아요. 현대에서도 쓰이는 그 이름이니까, 그렇죠? 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맛, 아르팟. 이제 이건 성경 시대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시리아. 여기도 역시 24절에서 진통하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 대환란 때 언급이구나 라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27절에서는 내가 다마스커스의 성벽에 불을 붙이리니 그 불이 베나닷의 궁들을 사르리라. 여기 한번 연관해 가지고요, 어딜 보냐면 아모스를 잠깐 보세요. 아모스. 아모스 1장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칩니다. 아모스 1장은 3절에서 다마스커스 말하고 있고, 아모스 1장 6절에 가자는 팔레스타인이니까, 1장 9절에서는 투로, 1장 11절에 에돔, 그렇죠? 1장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근데 이런 모든 이 지역들을 치실 때 주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 말하냐면, 아모스 보고 계시죠? 1장 4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벤하닷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지금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벤하닷의 궁전을 삼킨다는 말 나왔어요. 불심판이에요. 1장 6절에 가자에 대한 심판도 말하죠. 가자의 심판을 말할 때도 7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1장 9절에서 투로를 언급하는데, 투로를 말하는 1장 10절에서도 내가 투로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킨다. 11절에 에돔을 말했는데 여기 역시 12절에서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보스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다 불심판이에요. 불.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불이에요. 물론 옛날에 물심판을 하신 적도 있었지만 불은 그분의 끔찍한 심판 중 하나입니다. 전쟁으로 불태워버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전쟁과 연관되지만은요, 재림 때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되면 진짜 불맛을 보겠죠. 사람들 참 불맛을 좋아하는데요, 진짜 불맛은 지옥 가서 보게 될 겁니다. 현실적인 불맛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게 돼요. 폭탄이 터지면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떨어졌던 이제 원자 폭탄도요, 그 불과 열과 방사능, 폭풍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었지 않습니까? 재림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림 때. 특히 지금 우리가 아모스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 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말하였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시리니 목자들의 처소들은 애통하며 칼멘산 꼭대기는 마르리라. 여러분, 시온에서 포효하신대요. 사자처럼 우르르한 것인데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언제예요? 출애굽 때 예수님이 시온에서 포효하셨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내시거나 하셨지만 출애굽 때는 포효하신 음성이 아니었었습니다. 재림 때. 혹은 예수님 출임 이전에 상징적으로 표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효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위에서 이방인들을 치시는 모습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가요? 없었잖아요.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명확한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자꾸 재림에 대한 언급을 까먹어요. 재림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하죠. 우리는 재림이구나. 그럼 재림 때 이렇게 되겠구나. 시리아 폭발할 것이고 가자 폭발할 것이고 투로 폭발할 것이고 그럼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 재림할 때 있을 것이다. 그럼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의미 없다.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명쾌하게 안다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질 것이고요. 온전한 복음이라든지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든지 또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이런 걸 잘 구분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이런 걸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모르게 되면 문자적 해석이 안 되니까 다 영적으로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요. 예, 물론 교훈 중요합니다. 교훈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에도 주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가지고요. 지금 그 베나다의 궁전에 불을 붙인다는 말씀이 27절에서 베나다의 궁전에 불을 붙인다는 말씀이 지금 다마스커스에다만 나와 있지만은 아모스에 보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동일하게 불심판을 받는다는 언급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8절부터는 어디예요? 그 아라비아입니다. 케달과 하솔의 왕국 아라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7케달과 하솔의 왕국.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심판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케달과 하솔의 왕국 아라비아 지역들입니다. 33절에서는 하솔은 용들의 처소가 된다. 용들의 처소가 된다. 용들의 처소니까 마귀들의 거처임을 알 수가 있죠. 용들의 처소는 우리가 이사야 34장에서는요. 에돔 지역에 또 용들의 처소가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계시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도 용들의 처소가 돼요. 여기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용들의 처소가 됩니다. 용은 마귀인데 예루살렘이 용들의 처소가 되고 에돔이 용들의 처소가 되고 아랍의 용들의 처소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직접적으로는 마귀가 그 자리에 자리를 튼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이 용들의 처소가 된다는 말은 마귀들이 온통 활보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대환란 때 지금도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마귀들이 활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결코 거룩한 성 아니에요. 현재 진짜 거룩한 성 아니에요. 마귀들이 활보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가 또 보좌를 직접 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의 장소가 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마귀의 통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만큼 영적 황폐의 장소라고도 말하게 되는 거죠. 황폐한 장소. 이게 역사적으로 말할 때 아까 본 것처럼 바벨론 침공 때 멸망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루살렘 얼마나 황폐해 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황폐해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요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카톨릭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평상시에 그 지역 신도들을 모아서 미사들을 예배드리는 곳이냐? 아니요. 관광교회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미사드리고 헌금 내는 교회지 그 지역 동네 교구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개신교 교회는 거의 보지도 못했고 간혹 한두 개 있는데 관광교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선교 금지법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 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제약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전혀 제약받지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 국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거리에서 찬송 부를 수도 있고 다 돼요. 하지만 전도는 하면 안 돼요. 전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아주 딱 이제 중요한 그 사회적인 중요한 규범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하겠습니까? 간혹 거기 있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막어도 할 건 다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슬람 사회처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황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결코 거룩한 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얘기가 넘어가는데 34절부터는 뭡니까? 엘람. 유다의 시드키야 왕의 시력을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니라. 엘람은 페르시아 쪽이에요. 이란, 오늘날 이란 쪽이죠. 이스라엘 바로 주변 국뿐 아니라 좀 먼 지역까지도 다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이란 이런 모든 지역들도 다 파괴될 것이다. 언급을 합니다. 36절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내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은 민족이 없으리라.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켰잖아요. 아셔요? 네.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주변 지역들 다 멸망시켰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손자 왕 때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해버렸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로 엘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죠? 엘람을 말할 때는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엘람이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언들은 바빌론 때 모습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바빌론이 처음에 발원할 때 엘람 지역도 친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고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본 것처럼 모두가 이스라엘 주변국들입니다. 39절에 있는 것처럼 훗날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훗날들.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되면 그 주변 지역들이 다시 제 땅에 돌아간다는 역사도 적용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훗날들이에요. 훗날들에 이스라엘 적국들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잘 보여줍니다. 특히 적그리스도 연고된 지역들로서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환란 때, 재림 때 심판을 받지만 주님 재림 이후에 어떻게 돼요? 39절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들에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엘람이라는 민족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암몬 다룰 때도 이제 암몬 모압 다룰 때도 그들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의 민족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이 아니라 재림 때요, 그 모든 지역들이 메시아 주님의 나라에 다 편입되는 거예요. 그 지역들이 다 살아나요. 하지만 주인들이 다 살아난다는 말은 아니라 그들은 다 멸망하는 것이고 그 지역 자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가지고요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하시지만은 아무리 심판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스릴 땅 자체를 주님께서 없애진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결국 주님의 땅이 될 텐데 그 모든 예언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볼 때 그날이 얼마나 멀리 있지 않구나.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현재 위치를 더 굳건히 세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예언서를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